안녕하십니까. 에너지기술연구원 새생명 신우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번 뵀었던 이정도 목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뵙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으로 뵙게 되네요. 앞으로 같이 성경 공부 쭉 해나갈 텐데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약을 같이 쭉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음서를 오늘 할 텐데 복음서 중에서도 오늘은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2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복음서 한 권당 2시간씩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2시간씩 나눠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배우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실제로 읽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배웠다면 마가복음이 총 16장이거든요. 그러면 한 8장 정도 이번 주에 읽으시면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8장 읽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공관복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책이라 해서 복음서라고 부르거든요. 이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부를 때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공통된 관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공통점이 많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문장이 거의 동일하죠. 원어로 보아도 거의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어 2개만 딱 다른데요. 사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서술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여러분 각자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똑같은 문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이 책을 읽고 요약해 와라 했는데 두 학생이 똑같은 문장을 써온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꼬로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문장이 아니라 보시는 대로 예를 들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 전체가 661구절인데 그 중에 31구절을 빼놓고는 전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거예요. 문장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것은요, 뭘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먼저 썼고 나머지 두 사람은 먼저 쓴 사람 것을 참고하여서 보강하여 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신성모독 아닌가 어떻게 성경을 베꼈다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워낙 숙제를 베끼면 안 된다는 걸 많이 주입받아서 베낀다 그러면 굉장한 죄악으로 여겨지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한 글을 남기는 분들이 먼저 쓴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혹은 표절 시비가 있으니까 이걸 베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자연스럽게 먼저 쓴 사람의 글을 참고해서 쓰는 거죠. 오히려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써도 될 텐데 왜 이 글을 변형시켰을까? 왜냐하면 고대일수록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글을 다시 썼을까를 생각할 때 각자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있구나. 바꿔 말하면 그냥 단순히 내 생각엔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각자가 있는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글을 보강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을 저희가 이제 먼저 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신약성경의 순서는 마태복음인데 왜 마가복음을 먼저 하는가? 그것은 이제 공관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런 문장들을 보시면 똑같은 문장인데요. 차이가 있죠. 바뀌는 단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빨간색이라는 단어와 옷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단어를 만들었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홍포라는 이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 로마 장교들의 옷을
그 전문 용어를 말하자면 좀 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거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할 때요, 마가복음이 좀 더 쉽고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단어를 사용하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문장 같은 경우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죠. 지금 아시겠죠, 이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문장이구나. 살짝 바뀌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가장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그리스어, 이제 고대 그리스어를 저희가 헬라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헬라어 같은 경우에 문법이 워낙 복잡해서 이게 뭐 문법적으로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글을 쓸 때 뭐 미국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조금 부자연스럽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았지만 조금 부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아닌데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법적으로나 어휘의 수준이 가장 뭐랄까요? 낮은 쉬운 어휘를 사용하고 문법을 약간 어색하게 쓰는 사람이 제일 먼저 쓴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문법적으로 맞는 거를 베껴 쓰는 사람이 틀리게 수정할 리는 없잖아요. 문법적으로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을 다시 쓰는 사람이 고쳐 쓰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법과 어휘의 수준을 볼 때,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겠지만 똑같은 사건을 서술할 때요, 마가복음의 문장이 가장 길어요. 문장이 길고 장황하다고 해서 특별히 내용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 마가복음이 내용 자체는 제일 적죠. 마가복음은 16장, 마태 28장, 누가 24장이 되는데 내용 자체는 적은데도 문장은 제일 길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논술 같은 것들 배우신 분들은 문장을 고쳐 쓸수록 문장은 짧아지게 돼 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한 표현들은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1번으로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그 이후에 쓰면서 내가 좀 짧게 요약을 해봐야겠다라고 쓴 것이라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건들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신성한 사건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사건도 없고 그냥 바로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이 시작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6장 9절 이하를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괄호 쳐져 있고 각주 처리돼서 아래 각주 보시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고대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원본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16장 9절 이하는. 그런데 왜 그러면 나중에 이제 후대에 첨가해 넣은 건데 왜 그러냐면 너무 이상하게 끝나거든요. 16장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끝나버려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거 원래 뒤에 더 있었을 텐데 이대로 끝나는 건 좀 부자연스럽다, 더 있었을 텐데 소실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누가복음의 뒷부분을 요약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마가복음에 없다는 이야기는요, 신성한 사건을 원래 쓴 사람이 먼저 썼었는데 이걸 빼는 건 부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처음 쓴 사람이 일단 예수님의 공생애 중심으로 공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들이 이것도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에 빠져 있구나 하면서 첨가해 넣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공간복음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이 1번으로 쓰여졌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마가복음 하니까 마가가 쓴 복음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마가가 쓴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뭐 여기 써 있진 않거든요. 나는 마가인데 내가 이제부터 글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그 시대에는요 이런 식의 전기글이나 이런 글을 쓸 때 만약에 이 작품을 직접 서술하는 사람이 본인이 역사 속에 들어있을 때에는 자기를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면서 글을 쓰는 게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복음서에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가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전체 661구절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들어있고 단 31구절만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1구절은요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쓸 때 마태나 누가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좀 제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마도 요 부분 같습니다. 이 14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장면인데요. 그때 여기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이 군인이 자기 배옷 이불을 잡으니까 무서워서 그 옷 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일단 사실 그때 되게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도망쳤는지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굳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요, 이 글을 쓴 사람 본인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사람만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청년 우리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이상하죠.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 왜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있을까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배옷 이불이라는 단어 그리스어 헬라어로 신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 이런 뜻들 중에서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이 단어 어휘의 선택을 한다면 잠옷이 제일 나을 거예요. 사실은 이 신돈이라는 것은 세마포 재질을 말하는 건데요. 세마포로 만든 이불도 되고 세마포로 만든 천도 되고 세마포로 만든 잠옷도 됩니다. 이때는 잠옷이 제일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죠. 남들은 다 옷 입고 있는데 왜 혼자 이 청년은 벗은 몸에 잠옷을 입고 있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겟세마네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후에 세족식도 하시고 제자들을 대상으로 밤새도록 설교하셨어요. 그리고는 새벽이 되셨을 때 자 우리 이제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갔어요. 그때 한 명이 잠옷을 입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볼까요? 우리 학창 시절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밤새도록 어떤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저녁이 돼서 출출해지니까 야 우리 편의점 가서 뭐 좀 사 먹자 하면서 이제 한밤중에 나왔어요. 새벽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친구만 잠옷을 입고 있어요. 이 친구 누구일까요? 그 집 주인이겠죠. 그쵸? 자, 아하, 이 청년은 바로 그 다락방이 있는 그 집의 주인집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어요. 이 청년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나옵니다. 아, 이 청년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구나. 우리 이 표현만 가지고도 조금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마가라 하는 요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성경에 또 다른 경우 있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 있죠. 그쵸? 바울이라 하는 사울, 마가라 하는 요한. 이거 어떤 경우냐면요. 이름이 두 개 있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는 이스라엘식 이름, 하나는 다른 그리스식이나 로마식 이름인 거죠. 아하. 이 파울로스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사울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요, 구약 성경에 요나 있죠? 요나의 그리스식 발음입니다. 요한은 이 이스라엘 이름인 거고, 마르코, 이거는 이제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인 거죠. 아, 이 청년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식 이름 혹은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조금 잘 사는 집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특히 이 사람 집에 지금 막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500명씩 들어가 있는 그런 다락방. 물론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2층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2층. 이제 1층은 칸이 나눠져 있고 2층은 통으로 빠져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집인 거죠. 어쨌든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되게 부자였겠구나.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그런데 부잣집 도련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서 식사하신다고 할 때는 와, 이분이 그렇게 요즘에 핫하다면서 이제 청년이었겠죠. 그때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이렇게 되는 이 청년이 이 핫하다는 분이 자기네 집에 오니까 막 이렇게 막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데도 따라 나갔다가 너무 무서운 일을 당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잡힐 뻔하고 막 빨개 벗고 새벽에 도망왔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언제 또 등장하냐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안디옥 교회는 좀 이제 북쪽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돈을 예루살렘에 보내러 간 거죠. 그랬다가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죠. 그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게 됩니다. 선교팀 수행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여행 출발하자마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13장 8절에서 선교팀이 출발하는데 13장 13절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언제 뭐 힘든 일 해봤겠어요? 부잣집 청년인데. 그런데 선교여행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막 바울은 자기 전공이 텐트 만드는 거라고 좋아라고 막 텐트 치면서 노숙하려고 하면 마가 요한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걸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여행 출발하자고 합니다. 와,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정말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한번 전도여행을 가보자 할 때 바나바가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고 해요. 걔는 안 돼. 걔는 도망갔던 애잖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돼요. 심히 다투었다. 바울과 바나바 하면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청년 하나 때문에, 이 철부지 청년 하나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팀은 육로를 통해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해로로 선교여행을 이어가는데요. 사도행전은 바울 전도팀의 행적을 쫓아가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완전히 문제예요, 문제야, 이 친구.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한 청년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 잡히실 때도 도망가고 맨 도망만 다니는 그런 친구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사람이 성경을 어쩌다가 지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마가 요한의 행적을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특히 이제 감옥에서 갇혀서 쓰는 편지들이 있는데 이 바울의 편지들 보면 맨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15년쯤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 끝 인사 부분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마가 요한이 1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하고 같이 로마 감옥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는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디모데한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빨리 좀 와달라.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디모데가 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바울은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라는 사람 어찌 보면 신앙의 실패자로 남을 수도 있었는데 끝끝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글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고대 사회에서 글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매체였습니다. 글을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글을 전하기도 어렵고 글을 전해줘도 읽을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매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록할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글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AD 64년쯤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고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주던 사람들이 죽어갈 때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신 분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 읽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주보에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또 신우회를 위해서, 연구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5번에 보시니까 김신영 자매님 그동안 연구원 박사과정 졸업에 감사드리고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꼭 읽어오시는 것 약속이에요. 감사합니다.